예.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여러분의 큰절 한번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세배한 거예요. 세배 또는 이따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첫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꿈을 꾸고 장래를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비결밖에 없죠. 그게 뭐냐? 성령 충만, 주의 영이 임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래일을 말하며, 그래서 늙은이와 젊은이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젊은 사람도요, 꿈이 없으면 나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이 드는 분들도 꿈이 있으면 젊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고 풍성해서 꿈꾸는 사람들,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1월 1일 주일날 특별한 메시지를 좀 준비할까 했더니 오늘 마가복음 순서대로 이어지는 말씀이 꼭 우리 신년에 우리 주사랑교회에게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의 시험. 광야의 시험. 아니 뭐 신년 예배에 좀 비전이나 뭐 이렇게 부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좋은데 왜 시험을 얘기하느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광야의 시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 매니지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리와 실패가 있음을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또 성경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놓치지 않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TV 한국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그 방송이 재미있게 하다가 없어진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개그 프로그램이에요. 개그 프로그램. 그 개그 콘서트 말고 폭소 클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아주 그 스리랑카 출신의 블랑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냥 외국인 근로자 출신으로서 굉장히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외국인 근로자의 애환들을 이 코믹한 프로그램으로 그걸 녹여냈는데 그 여러분들 그 유행어가 있죠. 그분이 사장님 나빠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나빠요. 라고 했던 그 블랑카라고 하는 그 스리랑카 분이 한국에 와갖고 그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하고의 문화 충격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화 충격이 뭐냐면 바로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 때문에 굉장히 문화 충격이 있었답니다. 뭐 한국말을 이분이 꽤 잘해요. 그래서 그 한국식 이름도 가졌는데 정철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한국말을 읽고 쓰고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랭귀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깊은 이해가 없이 뭘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한국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겠죠. 저희들도 여기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릴 때부터 뭐 영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뭐 깊은 이해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또 이렇게 나중에 이민 오시거나 그런 분들은 깊은 이해도가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블랑카가 한국인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막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는 나라에 내가 도대체 살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데 예를 들면 그런 음식이 이런 겁니다. 눈깔 사탕. 아니 이 나라는 뭐 눈깔로 사탕을 만들어서 먹는다 해갖고 그냥 언어 그대로 하면 눈깔 사탕 이렇게 또 이런 게 있어요. 할머니 뼈다귀 내장탕. 뭐 아니 그 할머니를 추려갖고 뼈다귀를 해서 내장탕을 해서 이 식인종 아니에요? 완전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죠? 또 뭐 이런 겁니다. 산채 비빔밥.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블랑카가 한국에 왔을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처럼 아마 2023년도에도 우리가 살아왔듯이 인생에는 이해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지난 2022년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도 많이 만나봤고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의 구조가 저렇게 생겼나? 제 입장에서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그죠? 저런 사람은 인생에서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은 참 평생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겠지만 아마 우리에게 다가온 2022년도에도 그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을 또 많이 만날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 시험거리를 또 만날 것이고, 블랑카가 문화 충격이 있었듯이 수많은 충격들이 2022, 23년도에도 여지없이 여러분들을 비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가 됐으니까 희망의 메시지, 부흥의 메시지,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지만, 이 시간 첫 번째로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뭔가 좀 각오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각오는 뭐냐면, 눈깔 사탕 같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산채 비빔밥처럼 납득이 안 가는 일들, 할머니 뼈다귀 내장탕처럼 이렇게 으시시한 일들, 이런 일들이 여지없이 2023년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는 성탄절 메시지를 드렸고,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침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침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요단강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이 방황의 세월을 지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제사장들에게 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지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지나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길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의도했던 것 같아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단강에서 시작하면서 뭔가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일들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에게 맞닥뜨린 사건은 대로와 같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고, 사단에게 이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요단강을 도하해서 그들은 건너갔지만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으시으시한 여리고성이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불행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싸움을 싸워야 하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새로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뭔가 인생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또 다른 이 메시지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이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 기사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세 가지,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를 우리는 한 가지를 묶어서 공간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이라고 해갖고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지 한 30년 후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이건 특수복음이에요.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사단에게 받으셨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마태라고 하는 기자와 누가라고 하는 기자는 굉장히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누가는 단 2절. 굉장히 그냥 그 미술로 얘기하면 그냥 스케치하듯이
단 2절만 이 말씀 속에 남겨놓고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들을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시간이 되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강의할 때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가복음 강의니까 마가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놓치고 지나가면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그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은 사탄이 벌린 사건이 아니에요. 흔히 우리는 머릿속으로 스케치하되 사탄이 야, 나 한번 붙자, 너희들 나와 하면서 예수님을 광야로 불러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로 내보내신 주체가 누가 주체였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할렐루야. 이 사건은 누가 고안하신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푸시했어요. 어디로? 광야로 푸시했어요. 나갔어요, 광야로. 이 사건은 사단이 예수님을 불러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흥분된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가슴속에 흥분된 마음이 생겨서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광야로 가야 되겠다. 광야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마귀가 불러낸 게 아니고 사탄이 불러낸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가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건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문도가 열심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이 방언하고 희귀한 역사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2023년도 한 해에는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희귀한 역사들이 많이 벌어지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건설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성령이 푸시를 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가슴속에 뜨겁게 역사하니까 성경책 하나 들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악을 못작 빈들에로 내가 가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재산을 아끼고 돈을 아낀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다 갖다 놓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이 일을 누가 위협했습니까? 누가 푸시했나요?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나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도들이 그렇게, 설교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요? 그것은 한 가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 착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착한 일은 뭐냐면 자기의 것이라 맡기지 않냐고 사도들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악을 골짝 빈들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런 역사들이 벌어졌어요. 성령님은 착한 일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2024년도 한 해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착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착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는 것은 억지로 끌려서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싸우고 싶지 않은데 사단이 유혹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성령이 푸시하시니까 예수님 스스로 가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어디로요? 광야로.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마가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마가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미래에 있는 일을 기록한 거예요?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의 어떤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쓰인 것을 보면요, 전혀 과거형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원문에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형으로. 마가는 왜 이거를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고 왜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기록했을까요? 이 마가복음에 있는 독자들이 현재 주사랑교회 성도들 2023년도 살아가고 있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얼마든지 이런 시험을 당할 수가 있고 성령에 푸시하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건들을 이 마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꽃길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부흥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에 발린 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 광야 같은 인생이 올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험들이 올 수 있고 역경이 올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가 잘 한번 우리가 보고 잘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예수님의 교훈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어차피 악의 세력에 몰려 살든 성령의 세력에 몰려 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악이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이 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악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는 성령이 시키시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오늘 성령에 먹이는 사람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죠? 광야에서 한번 따르겠습니다. 결국 승리하셨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왜 성령님은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제가 성경을 한번 써볼게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나가세요. 광야로 나가세요. 왜요? 저기 팔싸워야 될 놈이 있어요. 광야로 나가세요. 그래요? 성령이 막 내몰았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사단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시험들, 그 유혹들이 있는 그 광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싸움을 한판 붙어서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길이 없는 그 광야 속에 예수님이 길을 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2023년도로 살아가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Follow me, follow me. 내가 길을 냈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할렐루야. 너희들도 이 똑같은 시험을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그림이 우리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몰리신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한번 같이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보세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면서 누구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어느 성경도 기록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광야는 어떤 환경이 주어졌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와? 예수님이. 지금 광야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광야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예? 광야는 막 그 질병들이 있고, 사나운 것들이 있고,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할 때 광야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둠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에 보니까 에레모스토포스라고 하는 말을 쓰여졌어요. 에레모스토포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보세요. 광야 이렇게 하면 명사죠, 명사. 광야가 명사잖아요, 명사. 근데 여기에서는 명사용으로 쓰이지 않고, 에레메스토포스라고 하는 말을 형용사로 썼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질병을 얘기할 때
우리 최강희 집사님 감기 걸렸죠. 응? 감기 걸렸으면 질병을 얘기할 때 무슨 질병 걸렸어요? 감기. 이거 명사라고. 그렇죠? 이거 명사예요. 감기가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파. 나 머리에 열이 많이 나요. 이거는 질병을 얘기할 때 병명을 얘기할 때 명사죠. 근데 여기서 형용사로 쓰인 것은 뭐냐면 형용사는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시험을 받으시며 어디에 계시니?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들짐승, 뱀, 정갈, 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광야예요. 문명이 살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광야예요. 광야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올랑카가 이야기했던 눈깔 사탕이 있고 산채비밥이 있고 내장탕이 있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그 광야에 지금 내몰려져 있습니다. 아마 휴스턴이 그 광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그 광야일 수도 있고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광야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들이 몰려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 찬양에 제가 그런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작년인가요? 작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이제 저희 총회 그 목사님들을 섬기는 목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그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50상을 초청을 해갖고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수한 세미나 해주고 이런 사역들을 지금 제가 한 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라스베가스에서 모였어요. 근데 올해는 3월 달에 또 아틀란타에서 또 모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 일들을 섬기고 있는데 다 목회가 척박하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 미국 시골은 진짜 시골인 거 아세요? 한국은요 지금 막 개발이 다 돼갖고요. 개발이 다 돼갖고 시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미국 시골은요 진짜 시골이에요. 진짜 시골.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도 못 외웠어. 무슨 준지. 그 북쪽에 있는 어디 미네소타 이런 데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누구죠? 또 저쪽에 어디죠? 덴버 밑에 알버쿠키 이런데 그냥 이런 데서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저분들을 뭘로 위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특송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특송을 하나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특송을 듣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 모임만 가면 저보고 특송하라고 아니 한 번 했으면 저보고 특송하라고 그 특송을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을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고술래자 다음에 반주 해갖고 정식으로 한번 불러드릴게요.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어찌 보면 2024년도가 예수님이 내몰렸던 광야 같은 세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거기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너도 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응원해 줄 테니까 야, 그 광야에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다 길을 내놨어. 그리고 너 가서 싸워. 이겨.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2023년도 주상학교 성도들은 광야의 한판 전쟁 속에서 늘 승리를 거듭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미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2023년도는 우리 주상학교회가 길을 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노마가요. 제국을 만들어갈 때,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합니다. 계속 여러 나라하고 파이팅을 해요.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보급물자들이 자꾸 가야 되잖아요. 전쟁에 필요한 보급물자들이 전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길을 냈어요. 길을 내고 보급물자를 주고 군인들이 가서 싸우고. 그래서 노마 길을 내는 그곳에는 노마 제국이 형성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광야에 전혀 길이 없었어요. 사나운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들짐승들이 있고 사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고 마귀가 득실득실 거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홀로 당신으로 나가셔서 몸으로 싸워서 거기서 길을 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상교회가 휴스턴 지역에 그런 길을 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모든 발걸음들이 길을 내는 축복자들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들을 품고 길을 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벌어져야 되고 주상교회가 길을 내는 그때는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2023년도에 우리 주상교회를 통해서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칠게요. 스페인에 가면 투우 경기를 하죠. 소와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투우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투사와 싸우는 소를 이렇게 관리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소를 딱 정해지면요. 큰 소를 하나 정해지면요. 넓은 초목에다가 소를 내놓고요. 그리고 먹이를 실컷 줍니다. 소가 생각할 때 천국이죠. 넓은 초원에 먹을 거를 듬뿍 주고 맛있는 거 다 주니까 소는 천국이죠.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투우 경기가 있는 엔딩이 있는 며칠 전 그 소를 잡아다가 답답한 데다가 가둡니다. 그리고 눈을 가려요.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껌껌하죠. 넓은 초원에 있다가 막 몸은 답답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며칠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리 소라고 해도 독이 오르겠어요? 안 오겠어요? 독이 오르죠. 독이 바짝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정 경기장에서 투우 경기가 벌어집니다. 그때 눈을 딱 풀어놓은 소를 앞에다가 딱 내놓으면 투우사와 함께 한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소가 눈이 며칠 동안 가려져 있고 먹이를 먹지 못하다가 나오니까 그냥 막 날뛰죠. 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햇빛이 막 자외선이 막 비치니까 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나 막 들여받기 여기 들여받고 저기 들여받고 막 들여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이는 사람하고 눈이 안 보이는 장님하고 눈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면은 장님이 이긴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배는 게 없어서. 이 소가 나와서 막 날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소를 향해서 투호사가 가서 뾰족한 검을 가지고 소를 푹푹 찔러주면서 약을 더 약을 올립니다. 몸에 상처가 나니까 피를 흘리면서 이 소는요 막 약에 다 바짝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다시 시력이 회복하면 그 원형 경기장의 투호사와 소가 서로를 마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벌어지는데 이 경기는 소가 죽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것이며 투사가 죽지 않으면 소가 죽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투사 용어로 뭐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진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의 시간.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죽으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실의 시간 앞에 한판 전쟁을 벌이는 이 스페인의 투어 경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진실의 시간 앞에 와 있습니다. 광야로 내몰리신 예수님이 사탄과 진실의 시간 앞에 있어요. 그 진실의 시간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성령의 불검으로 사단의 유혹과 명예를 자극하는 유혹과 수많은 일들을 예수께서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면서 마귀 권세를 무찔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 와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2023년도를 이 스타트하는 우리 주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진실의 시간을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겨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방어미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실의 시간을 싸우는 이 성도들이 있다면 옆에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운동회 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겨라 이거 하잖아요. 그죠? 같이 응원해주고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게끔 같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간다면 2023년도 끝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수놓아지고 축복으로 수놓아지고 진실의 시간들을 이겨낸 승리의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쌓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